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꿈과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다 평안이고 다 미래이고 그리고 다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실은 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특별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나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와 장애물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2022년도를 힘차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정말 평안과 치료와 그리고 힘과 소망이 넘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들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 내 인생, 심지어 내 몸,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 말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은 무엇입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믿음의 길에, 믿음의 행진에 그 모든 것들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안 돼, 못해,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가장 저해되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서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에 대해서 사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가견이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 딱 서서는 그들이 막 탄식합니다.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막 탄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서 딱 3일 지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위대한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라 앞에서 또 찬양하던 손으로
감사하던 그 입술로 탄식하고 원망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는 대로,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면 바로 그 입에서 찬송보다는 경배보다는 탄식과 원망과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 모세의 인도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찢김을 당해서 건질 자가 없는 상황까지 내려간 자들에게 처방을 뭐라고 내리시냐면은 23절에 바로 감서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혹이라도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여서 찢김을 당하였을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잘 아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바에야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의심할 바에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반신반의를 갖는 그 마음이 들 바에야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애초부터 차단하신 거예요. 오늘 새해입니다. 오늘 새해에 우리는 부정적인 이 입술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만을 말해야지, 내 상황, 내 형편, 이 성이 굳게 닫혀 있는데, 사람들 출입도 없는데, 저 안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인간적인 평가와 인간적인 모습을 결단코 입술로 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칠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캄캄하다, 어둡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한다, 그래서 낭망한다, 그래서 낙담한다, 이런 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말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가 몰려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꾸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2년도 새해에는 정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미래가 있는 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2022년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선포하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성은 굳게 닫혔고 사람들의 통행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땅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말씀, 3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셨대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가 밟았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밟을 땅, 이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2022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여러분들도 다 차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책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다들 분주하게 살고 다들 바쁘게 살고 돈 벌라고 애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노력하며 살고 그런 시대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사라진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가난이 오고 아무리 질병과 같은 칠흑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전진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으고 우리가 성취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내고 인간이 성취하고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계획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한 일들을 누가 진두지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 몸이 아프잖아요. 연약해집니다.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지고 뭐 다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병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것이 능력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얼마나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느냐, 얼마나 내 눈을 즐겁게 하느냐, 얼마나 내게 프라이드를 탁 살짝 높여주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에요. 가치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자입니까? 롯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좀 의로움을 좀 배웠어요. 그런 의로움을 배워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손을 잡고 막 이끌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불로 유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코 세상의 가치관으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집에다 두고 온 땅, 집에다 두고 온 가구, 집에다 두고 온 재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어때요? 뒤를 돌아보고 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안목의 정욕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풀이나 꽃처럼 바로 싱그러운 것 같고 또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말라져 버리고
쇠해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야,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됨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죄를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딱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만물은 뭐에 의하여서 인도되고 주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가 되고 주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발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만물을 딱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지륵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 붙들지 마세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예리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칼은 육체만 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를 쪼개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로 가보니까 수많은 사망의 뼈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죽음의 연기가 자욱하고 죽음의 그 모습이 그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의 골짜기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살리느냐? 죽은 것 같은 상황, 죽은 것 같은 사람,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살아나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상황일 때,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과 똑같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요만한 그런 개척교회들이 1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1000개가.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1000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다 멸절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갇혀져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보이지를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서, 그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그 무덤과 같은 그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살게 되고 바라보는 그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그곳에 여러분들은 도착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의 삶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바라본 도착 지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바라보고 좌절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승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야기하셨지만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과 죽음만 얘기한 게 아니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뭘 바라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난 바라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절대 절망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잠깐 찾아오는 그 절망,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문이 굳게 닫히고 사람들이 출입도 없는 것, 그거 바라보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규모가 큰 성곽, 이거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 안에 많은 군사, 훈련되고 단련되고 강한 그런 군사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바라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현실, 되어지는 상황, 지금 되어지는 형편, 지금 나에게 맞닥뜨린 그런 일들, 이것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게 닥친 일들, 그것으로 해서 한숨 푹 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깊은 낭망의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 나는 안 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국에는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서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단식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했냐고 막 한탄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두려워 떨어서 발 동당동당거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동당동당거리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에 따라서 동요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니 지금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바람 한 점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미 모세에게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아직 지팡이도 내밀지 않았어요. 아직 뭔가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넘실대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저 바다 반대편에 도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아직 눈에도 안 보여요. 아직 귀에도 안 들려요. 아직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걸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뭔 내가 이 나이에 뭐 승리야, 내가 뭐 이 상황에 승리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냥 기적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오늘 2022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가난도 장애물이고 질병도 장애물이고 또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장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힘들고 아프고 없고 부족하고 나약한 거, 이거 바라보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타보셨습니까? 저도 멀미를 자주 해가지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데, 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가는 사람들, 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갖고 마음속에 결코 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고통당하고 힘겹게 사는 그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현실 속에서 무덤과 같은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나오게 하실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죠? 이겼다, 또 이겼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고백,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뭘 부정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결국은 종국에는 승리를 얻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트랙 속에서 열심히 믿음대로 달려가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를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